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심령에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령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떻게 생겼는고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끝까지 책임을 진다 하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죠.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저 마음만 가지고 혀만 차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슬픈 눈빛으로 바라만 봐도 그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날 잊어버려도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런데 긍휼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긍휼이란 단어 안에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 있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책임지는 자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 기다려 지키는 것이어야 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도 하나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까지라도 끝까지 책임져 주고 싶었던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뭐하러 마지막에 이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왜 그런 말씀 뭐 하려고 하셨겠어요.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게 예수님이시거든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다른 말로 바꾸면 결국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자기 아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혹 그들은 또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깊은 심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정확하게 잘 좀 체험하라고 구약과 신약에 주신 제도가 있습니다. 구약에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엘 제도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엘 제도는 뭐냐면요, 대신 갚아주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예요. 보아스가 룻을 대신해서 모든 빚을 다 대신 갚아주고 모든 토지를 전부 다 대신 사주고 또 룻에게서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지요. 고엘 제도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토지 무르기를 해주는 겁니다. 친척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해서 대신 책임져 주는 것, 그게 고엘 제도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동생이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 그것도 그 자손을 책임져 주는 방식의 하나이지요. 또 하나가 뭐냐면 도피성 사건에 나오는 것인데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친족이 반드시 피해 보수자, 그 죄를 대신 갚아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빚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죄의 값도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부러 살인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고엘 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것이죠. 구약에 아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제도였어요. 뭐냐면 대신 책임져 주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고아와 과부는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거들랑 가족들 보고 먼저 책임지게 해라. 가족들이 없고 전혀 돌보는 사람이 없거들랑 그건 반드시 교회가 책임을 져라.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구약에는 당연히 개인적인 책임으로 알고 있었어요. 성전에 가서 책임져 달라고 하지 않고요. 도피성 가서 책임져 달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한테 가서 책임져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형제자매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이 폐하여지고 완성되어지고 자유를 선포하다 보니까 개인이 뭘 그걸 다 해, 교회가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유한 건 좋은데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게 나를 책임지고 계시는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자기가 정말 힘들여서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빨을 악물고 참아가면서 돈을 안 벌어본 사람은요, 돈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자식을 정말 힘들여 양육해보지 않은 사람은 나를 양육한 부모의 그 깊은 진심을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가 날 위해서 얼마만한 가치로 나를 책임져 주셨는가를 사실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남한테 밥을 사줘 버릇한 사람이요, 남들이 밥을 사줄 때 그것도 참 고맙게 느낄 줄 아는 법입니다.
허구한 날 얻어먹는 인간은요, 당연한 줄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한 8년. 목사라 나는 절대로 지갑을 안 갖고 다녀도 항상 먹을 게 있고 밥 사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고마웠다가요, 몇 년 반복되면 당연한 자기 권리인 줄 알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예수의 은혜가 처음에는 가슴이 저리도록 막 감격스럽다가 시간이 가면요, 예수의 은혜가 당연한 줄 알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럽다가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오면 불평불만하고 욕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함께 읽지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랬습니다. 이 돌본다는 게 뭐죠? 말 그대로 돈 쓰고 시간 쓰고 힘 쓰고 희생하고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서신서잖아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고르반 하지 말라고. 그게 같은 맥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의 규정은 혹 없어졌을지 몰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신앙의 법칙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일을 멈추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책임지는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의 책임은 너는 이 사람을 꼭 책임져, 이렇게 1대1로 짝을 맞춰주거나 구역을 만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정말 돕고 책임지고 싶어도 자기도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고 난 여유가 있고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가정생활이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이 결국은 교회 생활도 그렇게 잘 하게 되어지고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이 섬기는 일을 잘 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로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막 은혜를 받다 보면, 막 어떤 감동을 받다 보면 그냥 받는 것만 기쁘지 하는 거를 망각할 때가 간혹 존재하거든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데 책임은 없이 받는 것만 즐겨하는 방종에도 빠지지 말고, 구약의 고엘제도처럼 법칙이니까 법을 안 지키면 죽여,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말고 행하기는 행하되 기쁨과 자원함으로 행하는 그 중간,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분명히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엘 제도나 아니면 디모데후서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역시 기독교는 윤리적인 얘기도 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엘 제도나 디모데후서의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고엘 제도를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손이 짧아서, 아니면 알지 못해서, 아니면 친족을 책임지고 싶어도 마음이 안 들어서, 아니면 내 코가 석자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사실 실제로 존재하더라 이 말이죠. 그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시편을 좀 보세요. 27편 10절 11절입니다. 이 시편 27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분명히 그 부모가 다윗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썼을까요? 내 부모는 나를 전부 책임져 줄 수 없었지만, 이런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애비가 돼 보니까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지지 못하더라 이 말이죠. 아시잖아요. 암논이 어디 지 말을 들었습니까? 그 딸이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데 아버지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그렇게 반역하고 자기 후궁들을 그렇게 간음하는데 뭐 손 하나 까딱 못할 만큼 무능력했잖아요. 애비가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결국 고엘 제도든 교회 내의 제도든 간에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도 맞지만, 진짜는 뭐냐면 혹 너희는 능력이 없어 그렇게 못할지라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책임지시듯 지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되 혹 못할 때에는 누구를 의지하라? 주를 의지하라.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해,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건 방종이고요. 하다 보니 안 되니 난 안 돼, 죽일 놈이야, 이건 법에 매인 사람이에요. 있는 힘껏 하다가 결국은 역시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군요. 내 자식을 위해 몸부림쳐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일하여 돈도 벌고 열심히 야단도 치고 가르치기도 하고 수고도 하고 모든 시간을 다 투여하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고백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책임져 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해버리든가, 자기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에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든가, 자꾸 이 양쪽으로 가게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자꾸 가게 만드는 것이 원수이기 때문에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처럼 나와 내 자손들을 내가 책임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양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원수들을 생각하셔서 제발 옳은 길로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의 기도가 꼭 그와 같은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나 그런 처지는요, 진짜 처참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주신 게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자기들은 이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방인을 짐승 취급했던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짐승들 밑에 노예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또 자신들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어떤 꼴을 당하느냐,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매여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다 무너져가지고 불타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선지자도 사라지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제사는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이라는 걸 약속을 하셨는데, 회복을 약속하셨다면 이게 애굽에 갔을 때처럼 뭔가 좀 부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부여받았다가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으니까 애굽으로 가죠. 그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다고 성경 기록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70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나올 때는 몇 명이 나왔죠?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오려면 이게 늘어야 되잖아요. 과거의 경험상. 그런데 계속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망했다는 소리 듣고,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소리가 들리고,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도 점점 죽어나가고, 자식들은 사라져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70년입니다. 자그마치 70년. 우리는 일제 36년도 어마어마했지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배입니다. 완전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다음에 얘기하죠.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네 부모나 네 조상들은 너를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잃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죠.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음성이 뭐냐면 나는 너를 잃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안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어. 이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 성기에다가 표식을 냈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표식을 내놨대요. 언제나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냥 손만 펴면 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성벽으로 너를 두르고 돕고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민족이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이게 회복이 될까요?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애쓸 때 너희 입술에서 내가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해주겠다. 너희 자손들의 입에서 우리 사는 곳이 좁아서 불편하니 좀 넓은 땅을 달라고 말하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좁다고, 스스로 정말 여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내가 돕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죠. 우린 자식도 없고 이미 내가 낳은 자식도 다 죽었고 부모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으니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할 때 또 얘기하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내 자손이라 그러시는데 낳은 기억도 없고, 나와 함께하는 자손이라 그러시는데 내가 양육한 기억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거기에 2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23절.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는 네 몸에서 낳은 자식만 네 자식, 네 손으로 기른 자식만 네 자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온 세계 민족에 대하여, 온 나라에 대하여 내가 명령하여서 너희의 가족, 너희의 자손,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겠다. 무슨 얘기죠? 교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약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흥과 번향은 자기 민족, 우리 가족, 우리 지파 이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진짜 자식은 없고 네가 진짜 양육했던 자손은 없을지라도 내가 분명히 넘쳐흐르는 자녀와 가족과 자손들로 내가 부흥하게 해줄게. 내가 온 나라와 민족을 불러서 그렇게 교회되게 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새 일이었어요. 사실은 이런 예언을 듣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었으니까 베드로도 이방인이랑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있으니까 도망가고 그 꼬라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오시고 베드로 그 사건까지가 1000여 년이 넘는데도 안 변해요, 이게. 그 예언을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가 못 볼 뿐이지 그는 약속을 지키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겁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아주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마지막이 되면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 이게 머리가 뺑뺑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어차피 하나님한테 맡길 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힘을 쓸까? 그냥 내 힘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은 나를 위해서 놀고 어차피 책임지실 거 그분이 하시게 두는 게 낫지 않나? 도둑놈 심보죠? 또 소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끝까지 수고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막판에 짜증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번 주일은 내가 우리 성도들 맛있는 거 해줘야지 막 이렇게 열심히 온갖 재료를 다 해놨더니 나중에 김집사가 와가지고 뚝딱뚝딱 가더니 칭찬을 그 사람이 받아.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밥숟갈 놓은 것 같고. 그러니까는 사람의 기본적인 이 육체의 성품 자체가 하려면 하나님이 다 하든지 아니면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장을 보든지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원수는 그걸 자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 맞다. 그런데 내가 명령한 그 책임지는 일을 너도 좀 감당해 가고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부분이 분명해지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제 고집대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끝장을 보려 하든가 아니면 어차피 그분이 할 테니 하고 팔짱을 끼고 있던가 이렇게 돼서 신앙생활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적당히 부족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내가 했다는 소리를 못하도록.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방종하지 않도록. 결국 오늘 저녁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그분이 긍휼을 베푸셔야죠.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은 그분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여러분 모두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고 지금도 책임지려고 하는 분이세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우리 자손도 물질도 환경도 건강도 다 올려놓을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주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식들과 같이 그런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묻고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마음을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준을 다하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는 기쁨과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들의 심령에 복을 더하시며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생명으로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신실하신 주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